우리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든 크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오늘 예배를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더욱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가 있다면 깨닫게 되고, 감사가 있어서 더욱더 주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우리 생명과 관계되어져서 우연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항생제의 시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페니실린이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1928년 9월 28일 날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는데 실험실에 자기가 실험하고 있고 배양하고 있는 작은 포도 모양의 세균을 유리 접시에서 길러두고 있었는데, 휴가를 다녀오면서 깜빡 잃은 게 유리 접시 뚜껑을 닫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열려진 상태로 휴가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그 배양된 세균 속에 무언가가 들어와 앉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페니실린 안에 있는 푸른 곰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 실험을 망쳤구나 라고 하는 좌절보다는 이 곰팡이가 뭔지를 아주 열심히 살펴보게 됐어요. 발견한 게 뭐냐면 이 페니실린 안에 있는 푸른 곰팡이는 이 바이러스들이 벽을 쌓는 것을 쌓지 못하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집에 벽을 못 쌓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세균들이 죽어나가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발견된 푸른 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우리 인류 역사에 엄청난 그 유익과 우리의 생명에 힘을 더해줬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콜레라도 마찬가지예요. 콜레라 백신이 발견된 것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이 콜레라라는 게. 이 1897년에 이 프랑스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그 농부들의 요청으로 닭이 걸리는 콜레라는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콜레라 걸린 닭에서 뽑아낸 병원균을 배양을 시키는데 시간이 가니까 독성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 닭에게 주사했더니 그걸 맞은 그 닭들이 가볍게 병을 앓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다시는 콜레라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주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발견된 거죠? 우연히 발견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천연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릴 때 한국에서 그 천연두로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가지고 그것들을 초등학교 때 많이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학도 있는데 이 천연두, 우두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그 목회자의 아들인 에드워드 젠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유를 짜던 여인에게서 자신은 우두에 걸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 제드는 원래 의사였는데 이 소젖을 짜던 여성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 여성에게서 고름을 짜내가지고 그 당시에 정원사였던 8살인 제임스 필립이라는 아이에게 그걸 발라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콜레라를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나중에 23명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 콜레라의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분이 우연히 발견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엑스레이라든지 또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사회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해 나가시는,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걸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한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사람의 능력과 계획과 어떤 의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줬던 이런 위대한 발견들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 본문의 에스라라는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에스라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두 번째 2차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에스라가 하는 고백입니다. 에스라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들에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까지 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왕들의 마음을 다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27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아수르의 왕이라든지 아닥다스다 왕이라든지 이 바사 왕, 지금의 페르시아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모든 일대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인도까지. 저 지중해에서 인도 전까지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슈퍼파워 컨트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안 돌아보내고 자기들 밑에 두고 자기들의 백성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게 했던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뜻을 두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17,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셔서 그 소원을 붙잡고 행하게 만들고 나가게 만든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게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누가 주관해가며 역사를 주관해가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고레스의 왕도 바꿀 수 있고 다리오의 왕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될수록 나오는 현상은 뭐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찬양하라 이겁니다. 왜? 너희 이것이 우연인 줄 아느냐? 고레스 왕의 마음이 열린 게 우연인 줄 아느냐?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이 열리고 다리오의 왕의 마음이 열리고 아낙다스다의 왕의 마음이 확 열려서 우리들에게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 것이 이게 우연인 줄 아느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은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노페인, 노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이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감사라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을 우리가 보면은 마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감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베네핏도 없어요. 자기에게 뭐가 더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물까지도 넉넉하게 드리라 그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이 에스라는 그걸 안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열리고 감동이 주시니까 그 감동에 따라서 울리는 거죠. 열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70년 동안 이민을 살고 있던 우리가 70년이면 한 2대나 3대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이 있죠? 일할 것이 있죠?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들에게도 뭘 주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폐허가 되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또 예수 안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이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 감동이 없는 찬양, 감동이 없는 기도, 감동이 없는 예배, 이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 제일 무기력해질 수 있고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게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섬겨가면서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 때문에 정말 사람이 생각할 때 조금 이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헌신하고 나누고 섬겨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감동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동 때문에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자기들에게 아무 유익도 안 되는데 가라 그러고 어쩌면 국력의 손실이죠. 가라 그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감동이 있는 성도들이 움직이게 되고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감동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감동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처럼 메마르고 이것처럼 재미없는 신앙생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충만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전도에 헌신하지?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 끝까지 붙잡고 가시고 정말 감동이라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당시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간이었지만 그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고레스 왕의 마음도 열었고 다리오의 마음도 열었고 아닥사스의 마음도 바꿔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자랐던 자기의 세이프존, 자기의 안락한 지역을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저 버려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감동을 줘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못 느끼면서 산다는 거, 이것처럼 메마른 신앙생활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옆에 있는 김 집사는 기뻐가지고 예배를 새벽 예배 가고 막 이러면서 뛰고 선교 가고 막 정말로 열심으로 드리고 나누고 섬겨도 지치질 않아.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집사는 그 사람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가 좋다고 교회 갔다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면 당신에게 뭐 줄 수 있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만지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만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느껴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늘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잃어버렸고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헌신이 나오고 이럴 때 포기가 나오고 이럴 때 드림이 나오고 이럴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70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세이프존 안락한 곳을 다 버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버려진 땅 뒤에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애,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리고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방해를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4장 4절로 6절 이렇게 나오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의 유다 족속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세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스로 왕에게 컴플레인 레터를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아하스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4장 23절에 이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아하스로 왕에게 그 컴플레인 레터를 집어넣는데 그것을 금지시킨 거는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큰 방해물을 만난 거죠. 장애물을 만나서 벽에 부딪혔던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절망치 않게 한 게 뭐냐면 이 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 그러고 모함이 있고 방해가 있고 왕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서 격려하고 하라고 돕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세상의 왕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장로들, 지도자들이요. 그들을 돌보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보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머리 위에 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성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일으킨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반대했고 하지 말라 그랬던 이 아닥다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을 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강팍했다가 그 마음이 다시 또 바뀌어서 어떻게 합니까? 6장 22절에 아주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스루 왕은 누굴 얘기하냐면 아닥다스다 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아스루 왕을 갖다가 이방인의 왕으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스루가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땅과 이 바사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 아닥닥스다 왕 때 지배하고 있는 땅이 동일합니다. 거의. 그래서 성경은 아스루라고 하죠. 저건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냐면 즐거움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수라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힘있게 했더라. 누가 그 마음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마음 바꿔라 그래도 안 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 다시 뭐가 재개됩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7장 15절에 가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 왕들과 이방의 관료들이에요. 그들조차도 마음을 열어서 야, 니네들 성전 지어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은과 금을 가지고 가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을 쌓는데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거죠. 사실 그러죠. 물질은 그냥 건성으로 드릴 수 있지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하면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이 들여지고 물질이 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고 이방 관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금과 은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이 있었죠.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성공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큰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요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는 인그리언입니다. 어쨌든 석세스풀하게 하는 인그리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이죠.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는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다 갖고 있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본을 갖고 있고 돈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경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역사를 주도하시고 왕의 마음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삶들은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생각하죠. 내가 자본이 있느냐? 내가 지식이 있느냐? 내가 경험이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하느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주님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항상 우리 편에서는 그렇죠. 내가 돈이 있나? 지식이 있나? 경험이 있나? 노력이 있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세상에 지식도 뛰어나고 경험도 많고 자본도 넉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들이 꼭 성공적인 삶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에스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그 가운데 은혜로 그것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식이 있나 자본이 있나 경험이 있나 내가 열심히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주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고새라는 건 어떤 새냐면은 자기 알이 아니라 남의 새가 난 알을 갖다가 20일 동안 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먹지도 않고 수고해서 그 알을 품지요. 그런데 그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져 나오면 그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자기 부모가 아니고 자기 엄마가 아닌 걸 알고 그 새끼들을 정성껏 20일 동안 수고해서 열심히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은 깨어나면서 자기 부모가 아닌 걸 알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자고새인데 그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은 어쩌면 죽으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황망하고 절망스럽고 상처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에스라에게 높여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에스라는 포로가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거의 노예와 같은 거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올라왔습니까? 포로입니다. 노예와 같은 삶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 에스라를 높여줘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고급 그 고관 대신들과 함께 행동하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백 앞에서 왕의 권세 앞에서 보좌관들과 함께 있게끔 해줬어요. 이 에스라를 갖다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게 하나님이 날 높여주셨다라고 이게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포로된 사람이 왕과 함께 있고 왕 앞에서 왕과 함께 먹고 왕과 함께 대화하고 왕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높여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우리 인생을 높이고 우리 인생을 내려는 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많이 알아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진 자는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를 이렇게 높여준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스라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이 왕의 신임을 에스라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7장 6절에 가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채워주고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다 얻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왕의 신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특권과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던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깊이 알고 있던 에스라는 자기 삶이 이렇게 높여지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게 자기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에스라가 7장 2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속히 행하되, 이 왕들이 에스라가 구하는 건 뭐든지 whatever he asked, grant him. 뭐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그 모든 걸 구하는 것마다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 왕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에스라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왕들에게 이렇게 존중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뭐라 그러죠? 이게 왕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손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에스라의 손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똑똑하고 에스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에스라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에스라를 존중하고 에스라를 높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손에서 높여주고 존중받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에스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7장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왕들이 에스라를 높여줬고 에스라를 존중해줬고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와 이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뭔진 모르지만 에스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레스도 다리오도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존중하고 에스라를 사랑하고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드려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려서 돕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합력하고 구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매주 한 주마다 한 성경 한 구절씩 주보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말씀과 가까워질 때 에스라가 누렸던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나갈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에스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다 주고 높여주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왕과 함께 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놀라운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는 겁니다. 뭐 때문이죠? 그 안에 있는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진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도 이 에스라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무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전도자라 그러면 무디 선생님일 겁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교회 생활도 처음에 엉망을 했죠. 그는 요한복음을 찾는데 창세기부터 찾기 시작할 정도로 성경에도 무례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초등학교만 나와서 거절을 당합니다.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는 가는 곳마다 왕따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디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와 친구 되는 건 부끄럽다. 그래서 무디는 늘 고독했다 그럽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던 무디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으로 읽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또 뛰어난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은 자기들이 부족한 걸 알아서 열심히 독서했고 그 중에서도 뭘 했냐면 성경을 늘 읽고 늘 묵상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뛰어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면 은혜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랬어요. 에스라는 지금 아주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절대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왕에게 모든 신뢰를 받고 있었던 절대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했죠? 금식을 선포하며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 그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탄한 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는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아도 스스로 겸비하여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금식하며 선포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에스라는 그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에스라가 가는 데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저쪽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게 1500km입니다. 그래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죠. 아까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이쪽에 페르시아인데 저쪽까지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저쪽까지가 이제 인도 전까지가 페르시아 땅이었고 그 전에는 아수르 땅이었어요. 거기가 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왔던 거죠. 위 거는 에스라가 왔던 길이에요. 이게 1500km인데 5개월을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음식과 아이들의 노약자들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둘째는 이 길가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스가랴 8장 31절에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 5개월 동안 가면서 어디에서 도적이 나올 줄 모르는 겁니다. 매복한 도적들이 어디서 나올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에게 얼마든지 몇천 명의 호위병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다 그래요. 그 22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22절 없습니까?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지만 청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5개월 동안 가는 그 여정 속에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수천 명의 군사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마병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우린 내년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라처럼 정말 자기가 얼마든지 왕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러면서 마병을 구하는 것, 보병을 구하는 게 참으로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에게 또 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을 구하고 군사를 구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호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병을 달라고 그러고 마병을 달라고 그러고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느냐? 참으로 부끄럽다. Shame on me.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라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때 이 에스라의 믿음은 그 왕으로부터는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10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건 다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에스라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서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새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문제 속에 또 실패하고 또 문제 속에 또 실패하는 이런 속에서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진보를 이루라는 거죠. 좀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